하나님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제목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다시 십자가로. 다시 한번 시작. 다시 십자가로. 자, 우리 앞뒤 좌우로 인사합니다. 당신의 마음에는 십자가가 담겨 있습니까? 시작. 당신의 마음에는 십자가가 담겨 있습니까? 십자가가 담겨 있습니까? 자, 이제 가슴에 손을 얹고 네, 제 안에는 십자가가 있습니다. 시작. 네, 제 안에는 십자가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다시 십자가로 가자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말씀 나눌 건데요. 우리가 이제 한번 생각을 좀 해봤으면 좋겠어요. 2년 6개월 전, 정확하게는 2년 한 8개월 전에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반월역 앞에 조그마한 예배당에 우리가 소풍 가는 교회를 여러분과 함께 눈물로 세웠던 거 기억나시죠? 아무도 기억 안 나세요? 이재영 씨 기억나요? 안 나요? 기억납니다. 저는 그때 여러분의 눈빛을 잊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그때 눈빛이 어떤 눈빛이었냐면요, 새벽 기도에, 철야 기도에, 주일 낮 예배, 오후 예배 빠질 것 없이 늘 주님 앞에 말씀으로 나오는 그 초롱초롱했던 정말 그 눈빛을 잊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늘 그 자리를 지켜주면서 저에게 보여주었던, 저를 죽일 듯이 쳐다봤던 여러분의 그 열정의 눈빛, 그 레이저 같은 열정의 눈빛, 전 여러분 그것 때문에 제가 사는 거예요. 목사들은요, 그것 이외에 사는 방법이 없어요. 여러분, 돈을 많이 주면 좋아할 수도 있겠죠. 근데 그때뿐이에요. 네. 그리고 저에게 칭찬해 주는 거 좋아할 수도 있겠죠. 근데 그때뿐이에요. 그런데 목사들이 사는 방법은 뭔지 아세요? 여기서 말하는 목사는 제대로 된 목사를 말합니다. 제대로 된 목사가 사는 방법은 뭐냐면요, 여러분의 그 열정을 제가 먹고 사는 거예요. 내 삶의 유일한 희망은요, 여러분들과 함께 이 교회를 이루어가는 것일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처음 시작했을 때 우리가 뭘로 시작했는지 한번 기억해 보세요. 재정과 목회를 분리했습니다. 그래서 재정은 성도들이 자발적으로 여러분들이 이끌어가고, 목사는 정말 목회에만 집중하는 초대교회 모델로 우리가 돌아가자고, 그렇게 해서 이 교회를 세운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 중심이 아닌 뭐의 중심이었죠? 예배 중심, 말씀 중심, 삶의 신앙을 회복하자는 사모하는 마음과, 또한 세상의 풍요와 성공과 명예보다는 무엇이었죠? 예수님을 향한 뜨거운 마음, 그리고 나의 생각, 나의 의지, 나의 유익을 다 벗어버리고 하나님 뜻대로 살고자 노력했던 삶의 몸부림, 그리고 묵묵히 십자가를 지고 가려는 그 모습에 누가 감동받으셨을까요? 하나님이 감동받으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감동받으셨기 때문에 우리의 거처를 반월의 그 조그만 예배당에서 이쪽으로 옮겨졌을 줄 믿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그때 처음 여러분과 함께 모토로 내걸었던 교회 모토가 뭐죠? 교회에 나갈 지향점이 뭐였죠? 뭐였습니까? 기억나십니까? 세상을 걱정하는 교회가 되자 그랬지 않습니까? 지금 여러분, 지금 누가 누구를 걱정합니까? 세상의 교회를 걱정하는 시대예요. 그런데 우리 교회만큼은 이제 우리가 세상을 걱정해보자. 세상을 걱정해보자.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소망과 또한 이 세상의 소망이 되어보자. 여러분, 우리가 다 함께 공유했던 것들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다니는 사람이 많은 교회가 아니라 어떤 사람? 제대로 믿고 그 믿음대로 살아내려고 몸부림치는 그런 사람이 많은 교회를, 그 교회가 우리 소풍 가는 교회가 되어보자.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결심했었다니까요. 우리 그렇게 결심했었다니까요. 그리고 그 열정이요, 하나님의 큰 기쁨이 되었을 줄 믿습니다. 자, 그런데요, 시간이 점차 지나면서 여러분의 마음속에 열정이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자리도 앞자리 텅텅 비었죠. 지금 그때는 여러분 앞자리부터 채웠어요. 점점점 뒤로 가기 시작해요, 사람들이. 그리고 아예 심지어는 예배를 빠지는 사람들도 많아졌다는 거예요. 왜 이런 현상이 벌어질까요, 여러분? 여러분 생각해 보셨어요? 왜 이런 현상이 벌어졌을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오늘 이 부분을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왜 이런 현상이 벌어졌을까요? 가장 중요한 이유는요, 이 예배의 시간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을 따라 사는 신앙을 배우는 시간이 아니라, 살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이 아니라,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정말 삶을 살아내기 위한 몸부림을 치는 시간이 아니라, 단지 우리의 눈과 귀를 즐겁게 하는, 또한 성경에 대한 지식과 정보를 얻기 위한 시간으로만 여겼다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나 말씀대로 살아내려는 치열한 노력 없이는요, 말씀대로 살아내려는 치열한 노력 없이는요, 십자가가 무엇인지, 신앙이 무엇인지, 하나님을 아는 것이 무엇인지, 진정한 구원이 무엇인지 알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즉, 세상과 부딪혀가면서 손해도 봐야 돼요, 여러분. 세상과 부딪혀가면서 손해도 보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순종도 해보고, 늘 세상으로 돌아가 있던 나의 눈과 귀, 내 모든 것이 패역한 문화와 타락한 그런 문화에 젖어서 있던 나의 삶이 이제는 그곳을 떠나서 어디로 돌아와야 된다고요? 우리 주님께로 돌아와야 될 줄 믿습니다. 이런 치열한 전쟁 없이는요, 여러분 신앙생활 제대로 못해요. 그렇게 쉬운 줄 아세요? 신앙생활이? 십자가 지는 게 그렇게 쉬운 줄 아세요? 여러분 즐길 거 다 즐기다가 주일날 와서 예배 한번 드려주는 거, 그게 신앙인 줄 아세요, 여러분?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회개 없이는요, 십자가 지지 않고는요, 여러분 제대로 된 신앙생활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구원은요, 장담하지 못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 그저 주일날 한번 와서 예배 한번 드려주고 마음의 평안과 위로를 얻는 것만으로 만족한다면, 그저 새로운 정보나 지식을 얻고 그걸로 만족한다면, 그저 친한 사람들과 세상 이야기하면서 교제만을 원한다면요, 그런 교회는 세상에 많아요. 그런 교회는 세상에 많다니까요. 그것이 바로 지금 내가 거짓 신앙으로 제대로 된 신앙생활을 안 한다는 징표예요, 여러분. 그것이 바로 구원에 이르지 못하는 거짓 믿음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진정한 믿음이 무엇일 줄 아세요? 진정한 믿음은요, 나를 위해 십자가 지시고 죽으신 주님을 제대로 알아가고, 그리고 그 주님, 그리고 그 부활하신 주님께 미안한 마음을 갖는 거예요. 미안한 마음. 그리고요, 그런 미안한 마음과 나를 구원하신 주님께 감사한 마음을 갖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나가야 되는 것, 이게 신앙입니다. 이게 믿음이고요. 그리고 이제는요, 부활하신 주님께 내 인생을 드리는 거예요. 내 인생을 드리는 거예요. 내 인생을 드리는 거예요. 내 인생을 드리는 거라니까요. 내 인생을 드리는 거라니까. 내 인생, 여러분의 몸과 마음과 지금 여러분 모든 것을 드리는 게, 그게 신앙이에요. 그게 믿음이고요. 사실 처음 여러분 저를 통해서 전거되는 하나님 말씀을 들었을 때 여러분 신선하다고 느꼈을 거예요. 왜? 어느 교회에서 말 안 하는 주님의 십자가, 회개, 제대로 사는 삶, 변화되는 삶, 이런 것들을 들었을 때 여러분 정말 충격으로 다가왔을 거예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들었죠? 또 저 소리 하네. 또 저 소리야. 똑같은 소리 또 반복하네. 여러분, 그런데요, 제발 제대로 들으십시오. 제가 강조하듯이요, 우리의 신앙은 저 멀리서 들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좋은 말씀 하시네 아멘 하고 그치는 신앙이 아니라니까요. 욥을 내가 말씀드렸잖아요. 욥이 귀로 듣는 신앙에서 눈으로 보는 신앙이 되기까지 그 가운데 뭐가 있었죠? 하나님의 엄청난 고난이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그
그 고난을 받지도 않고 그 고난을 오지 말라고 막아버리고 그냥 풍요로운 삶만 살기를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요, 삶의 지식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요, 삶 그 자체일 줄 믿습니다. 우리의 신앙은요, 삶의 지혜나 지식이 아니라 삶 그 자체가 신앙이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요,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 그것 하나만이라도 제대로 살아나고자, 그것 하나만이라도 제대로 살아가고자 노력한다면요, 여러분의 삶은 완전히 바뀔 거예요. 어떻게? 승리자의 삶을 살아갈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왜 승리자의 삶을 살아가지 못한 줄 아세요? 단 하나 이것밖에 없어요. 세상 사는 삶 따로, 내 신앙 따로, 이렇게 살다 보니까 늘 내 입술에 불평과 불만이 있고요, 늘 내 삶이 주님 앞에 나가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요, 그렇게 살아가려고 깨닫고 결심하고요, 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한다면요, 내 삶은 완전히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삶의 변화를 통해서요, 이제는 내가 직접 십자가를 져야 될 줄 믿습니다. 지금까지는 주님이 지신 십자가를 물끄러미 바라보기만 했다면요, 이제는 여러분이 주신 십자가를 져야 돼요. 져야 돼요. 져야 될 줄 믿습니다. 꼭 지시기 바랍니다. 십자가 생명의 복음, 여러분 다 알죠? 머리로는 다 알아요. 머리로는 다 안다니까요. 누구나 십자가 복음,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 머리로는 다 알아요. 그런데 한번 살아보시기 바랍니다. 십자가의 삶을 한번 살아보시기 바랍니다. 정말 피가 솟구치고요, 내 뼈가 꺾이고요, 내 마음이 녹아질 정도로 여러분 십자가의 삶을 한번 살아보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요, 실제로 살아내야 되는 삶의 현장인 거예요. 삶의 현장. 지금도 대부분의 성도들이 이 십자가를 지지 않으려고 해요. 왜? 싫으니까. 그냥 나는 내 돈 벌어서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누리면서 살 건데 왜 내가 십자가 져야 돼? 여러분, 신앙은 실제로 살아내는 삶의 현장일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삶의 현장에서 제대로 살아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 이런 신앙이 해이해지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우리의 이런 신앙이 해이해지면요,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삶을 살아내고 우리의 삶이 십자가의 삶을 살아내는데 초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설교를 들을 때도 어떤 걸 들을 줄 아세요? 그냥 설교를 통해서 단지 감동과 은혜를 받기만을 원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에 집중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진한 감동이 있는 설교가 있으면 좋겠죠. 근데 여러분, 진한 감동만 있는 설교는요, 여러분이 이 예배당을 나가는 순간 몇 분만 지나면 다 잊어먹는다니까요. 다 잊어먹는다니까요. 그게 중요한 사실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는 우리가 선포되는 설교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설교 말씀대로 살아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중요한 것이에요. 제가 우리 교회에 오시는 분들, 제가 저희 아내한테 얘기해서 그랬습니다. 새신자 등록카드 내밀지 말라고 그랬어요. 왠지 아세요? 등록하는 게 중요한 줄 아세요, 여러분? 등록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요. 등록하가 우리 교회 성도 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성도가 되는 게 더 중요한 거예요. 이곳에 나와서 여러분이 감동되면 여러분 뒤에 새신자 등록 카드 있어요. 여러분이 직접 쓰세요. 써서 저한테 주세요. 내가 축복성 불러드릴 테니까. 그거는 여러분의 몫이에요. 저의 몫은 뭔지 아세요? 저의 몫은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한테 전하고 그 말씀대로 어떻게 하면 살아낼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을 저분들에게 이정표가 되어서 저분들을 이끌 수 있을까? 그게 저의 몫인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요, 여러분, 제대로 된 신앙이 갖춰지지 않은 사람들은 어떤 마음을 갖냐면요, 자기 마음에 거슬리는 설교를 받아들이지 않으려고 그래요.
자기가 손해보고 힘들어하는 설교는요 자꾸 밀어내려고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 설교가 생명이 있는 설교일 줄 믿습니다. 그런 설교에 그런 길이 영원한 생명의 길인 거예요. 오늘날 많은 설교들이 정말 우리의 눈과 귀와 감성을 자극하는 엔터테인먼트가 됐다는 것이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흥미 위주로 말씀을 듣습니다. 그러다 보니까요, 마음에 거슬리는 설교, 상처받는 설교, 나의 삶을 변화시키려고 권면하는 설교는요 관심이 없어요. 그냥 한편의 드라마처럼 감동내는 설교만 보면, 어느 교회는 제가 한번 가봤는데요, 어느 교회는요 눈이 오는 날 목사님 설교가 끝나고 나니까 뒤에 커튼이 쫙 열리니까 한방눈이 내리는 눈이 정말 멋지더라고요. 우리 교회도 한번 그렇게 해볼까요? 근데 그렇게 하는데 얼마나 많은 돈을 썼겠어요, 여러분. 그 돈 있으면요 주변에 있는 소외된 이웃들에게 주는 게 훨씬 더 나아요. 그 돈 있으면요 세상에 주님을 믿지 못하는 그 영혼들에게 투자하는 돈이 훨씬 더 나은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우리 타협하는 신앙 갖지 맙시다. 다시 십자가로 돌아갑시다. 우리 타협하는 신앙 가지면 안 돼요.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은요 설교를 통해서 무엇을 발견해야 됩니까? 바로 하나님의 길을 발견해야 될 줄 믿습니다. 바로 신앙인의 삶의 자세를 발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설교를 통해서,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따라가신 그 길을 발견하고 그 길을 따가 내 삶을 자꾸 변화시키는 거예요. 연단시키고 성화의 삶을 계속 살아나가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이러한 노력도 없이 우리가 신앙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이러한 노력도 없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못한다는 것이에요. 제 동기 목사님 중에서 한 분이 원래 재미교포였는데 이분이 우리나라 신학교를 다니기 위해서 백석신학대학원에 저하고 같이 공부를 했습니다. 그분이 이제 목사 안수를 받고 다시 미국으로 돌아가는데, 미국에 있는 그러니까 교포들 교회가 아니라, 그분은 원래 교포였으니까 원래 현지인들 교회, 그 교회에서 지금 부목사를 하고 있는데요. 그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이제 메일로 주고받고 제가 이제 조금 구할 책이 있으면 그분한테 좀 구해달라고 얘기를 하고 나는데, 그분이 이런 말씀을 하세요. 송 목사, 우리 교회는 있잖아. 송 목사, 우리 교회는 권사, 집사, 장로 직분을 받을 때 세례를 준다.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게 무슨 말이야? 했더니 자기들은요 전부 다 평신대로요. 그리고 3년 후에, 4년 후에, 5년 후에 시간이 어떻게 될지 몰라도 이 사람이 헌신하는 마음, 이 사람이 정말 교회를 위해서 자기의 삶을 통해서 교회를 섬기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 사람한테 세례를 준대요. 그리고 나서 그분들 중에서 권사 직분을 세우고 그분들 중에서 장로를 세운대요. 자, 우리는 어떻게 돼가고 있습니까? 지금 헌신 창고에 처박아 놨죠. 섬김, 내 마음에 섬김이 있습니까? 지금 십자가, 여러분 마음에 십자가 있어요? 진짜? 그런 것 없이 그냥 권사네, 장로네, 목사네 직분 세워주면 그게 즐거워가지고 어깨나 으쓱대고 그렇게 하고자 하는 마음이 없습니까? 여러분 마음에? 내 마음에 그런 마음이 없을까요? 있다니까요. 여러분과 제 마음에 그런 마음이 있다니까요. 이게 바로 세상과 타협하는 신앙인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는요 우리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서 정말 하나님의 그 길을 따라서 행할 때, 그때 우리 하나님이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채워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은요 비로소 우리가 십자가의 진정한 길을 따라갈 때 그 믿음과 하나님의 생명을 차고 넘치게 부어준다는 사실입니다. 처음 소풍 가는 교회에 오셨을 때 많은 분들이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전달하는 메시지가 너무 강해요. 힘들어요. 막 가슴이 찔리고 막 그래가지고요. 정말 도망가고 싶었어요.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몇 분 계셨어요. 근데 여러분, 저는 그런 분들이 이렇게 대답했어요. 원래 성경의 메시지가 강해요. 원래 성경의 메시지가 강한데 저는 오히려 순화시켜서 여러분이 들을 수 있을 만큼의 메시지만 전해요. 제가 만약 이 자리에서 여러분 제대로 믿음 생활 안 하면 지옥 갑니다. 사탄이 여러분들 잡아먹습니다. 이러면요 이게 더 강한 메시지. 근데 성경은 그렇게 나와 있다니까요, 여러분. 근데 그 메시지를요 순화시켜서 여러분에게 전달해 드리는 거예요, 사실은.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는요 우리의 기준에 따라서요 하나님을 믿고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의 기준? 하나님의 기준에 따라서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신앙 수준을 높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기준으로 삶을 살아내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앙생활 누가 쉽다고 그랬어요? 신앙생활 쉬운 거 아니에요, 여러분. 이런 신앙생활은요 우리 스스로 살아내기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뭐가 필요하죠?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누가 필요하냐면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이 필요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늘 주님의 십자가로 다시 돌아가야 되는 것이요. 세상에 살면서 주님 내가 온전한 믿음의 신앙을 갖겠습니다 하는 것은요 세상대로 그냥 신앙 안 갖겠습니다 하는 말과 똑같다니까요. 여러분이 정말 제대로 된 신앙생활을 하려면요 세상에 있는 자리에서 여러분의 자리를 어디로요? 십자가 그늘 아래로 옮기시기 바랍니다. 그게 온전한 믿음의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제부터라도 여러분 우리 주님이 주신 십자가를 어떻게? 기쁜 마음으로 지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우리의 피난처는요 세상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피난처는 예수님의 십자가 그늘 아래에 있고요 우리의 생명도 어디에 있다고요? 예수님의 십자가 그늘 아래에 있고요 우리의 삶도 어디에 있다고요? 예수님의 십자가 그늘 아래에 있음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게 믿어져야 돼요. 이게 믿어져야 내가 온전한 믿음의 신앙을 할 수 있는 출발점에 그디어 서는 거예요. 아직까지 교회를 다니면서도요 출발점에 서지 못한 사람이 수두룩 하다니까요. 출발점은 뭐냐면요 주님이 나의 구원자 되시고 나의 창조주 되시고 나의 모든 것 되심을 인정하고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제는 주님의 삶으로 내가 살겠습니다. 이게 신앙의 출발점이에요, 여러분. 그래야지 이제 출발할 수 있는 거예요, 신앙은.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요 예수님을 정말 좋아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 정말 좋아한다니까요. 어떤 예수님을 좋아하는 줄 아세요? 어떤 예수님을 좋아하는 줄 아세요? 복이 된 예수님을 좋아해요. 너는 복이 될지라, 너는 복의 근원이라, 너는 팔복이라. 팔복에 나오는 예수님, 우리에게 복을 전해주는 예수님을 정말 좋아해요. 또 어떤 예수님을 좋아하는 줄 아세요? 성난 파도를 잠재우고 잔잔하게 하는 그런 예수님을 정말 좋아해요. 또 어떤 예수님 좋아하는 줄 아세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살리신 그런 기적을 일으키신 예수님을 정말 좋아해요. 또 어떤 예수님을 좋아할까요? 귀신을 내쫓고 죽은 자를 살리신 그런 예수님을 정말 좋아한다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러나 예수님의 십자가는 좋아하지 않아요. 예수님의 십자가는 좋아하지 않는다니까요. 왜일까요? 내가 지금도 충분히 고생하고 있어요. 내가 지금도 충분히 고생하고 있는데 교회까지 나와서 내가 고생할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짊어진 짐을 예수님의 십자가를 뭘로 생각한다고요? 내 어깨에 무거워진 짊어진 짐으로 생각한다니까요. 그리고 세상살이의 걱정, 스트레스 모든 것들을 내 어깨에 진 짐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누구나 십자가를 지지 않으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는요 우리의 구원의 이정표됨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요 구원으로 인도하는 이정표가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에게 깊은 감명의 말씀과 깊은 가르침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을까요? 물론 맞아요. 물론 그렇게 오셨을 줄 맞아요. 자, 그럼 이 땅에 오신 이유가 5,000명을 먹이기 위해서, 쇠되고 가난한 이웃들을 먹이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을까요? 물론 맞아요. 그것도 맞을 겁니다. 성난 파도를 잠잠케 하고 죽은 자를 살리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물론 그것도 맞을 겁니다. 그런데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바로 십자가 지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을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요, 여러분, 다른 모든 이유들을 다 버리고라도 예수님은 이 땅에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음을 반드시 믿으시기 바랍니다. 유대인들은 여러분 표적을 구해요. 표적이 무엇이죠? 기적을 구해요. 여러분 삶의 기적 구합니까? 안 구합니까? 내 삶이 너무 힘들어요.
내 삶이 감당치 못할 시련이 오고 고통이 와요. 그때 여러분도 표적 구합니까? 구하지 않습니까? 구한다니까요. 내 인생을 온전히 바꾸어 주시옵소서. 내 인생에 있다 이 모양으로 살는 게 아니라 정말 주님 앞에 제대로 설 수 있는 좋은 직업도 주시고요. 내 삶의 풍요로움도 주시고요. 다 주시옵소서. 이것은 누가 구하는 것이다? 유대인이 구하는 것이요. 유대인은 표적을 구한다는 것입니다. 헬라인은 무엇을 구한다고요? 지혜를 구한다는 것. 내 삶의 지혜를 주셔서 하나님 내가 명예를 갖고 정말 온전한 믿음의 권력을 한번 가져보고 싶습니다. 주님 주시옵소서. 이것은 누가 구한다고요? 헬라인이 구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무엇을 구해야 될까요, 여러분?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밖에 없어요. 우리의 삶은 여러분. 이게 신앙인의 삶이고요.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돌아가는 삶이고요. 이것이 우리의 십자가를 지는 생명의 삶일 줄 믿습니다. 여러분 반드시 믿어야 됩니다. 제가 요즘 드는 생각 중에서 그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 소풍 가는 교회에 지금 당장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 한번 생각해 봐요. 제가 우리 소풍 가는 교회 지금 당장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 주님이 만약 나한테 송 목사 너 소풍 가는 교회에 한 가지 네가 소원을 해주면 응? 내가 그 한 가지 반드시 들어줄게. 너 무엇을 구할래? 이렇게 얘기했을 때 여러분 제가 무엇을 구해야 될까요? 주님 반드시 주신다는데 무엇을 구해야 될까요? 사역을 같이 감당할 수 있는 일꾼, 아니면 정말 아름다운 멜로디를 들려줄 수 있는 아름다운 성가대가 가득 차는 것, 아니면 멋진 우리 일렉 기타를 칠 수 있는 기타리스트, 아니면 주님의 사역을 감당할 때 돈이 많이 드니까 돈 많은 권사님, 돈 많은 장로님이 우리 교회에 필요할까요? 여러분 제가 무엇을 필요하게 주님께 구해야 될까요? 결코 그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소풍 가는 교회에 지금 당장 필요한 것은요, 지금 이 순간 먼지에 쌓인 채 우리의 창고에 버려진 자기의 십자가를 짊어질 단 한 명의 일꾼이 필요할 줄 믿습니다. 저는 그 일꾼이 누가 되어야 된다고요? 자, 그 일꾼이 누가 되어야 될까요? 바로 나 여러분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요, 주님께 단 한 명 누가 필요하다고 물으신다면 주님 지금 저 십자가를 창고에 버려둔 채 자기 십자가를 짊어지지 못하는 일꾼이 아니라 주님 자기의 눈물과 자기의 피와 자기의 땀으로 드디어 자기 십자가를 짊어지고 가는 단 한 명의 일꾼을 보내 주시옵소서. 그게 이 송 목사의 기도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우리 세상이 아닌 정말 십자가 위에 있는 예수님을 바라봅시다. 그래서 십자가 그늘 아래서요, 매달려 죽으신 그 십자가 그늘 아래 나의 생명이 있고요, 나의 피난처가 있고, 그리고 십자가 그늘 아래에 있으면요, 그 십자가를 타고 흘러내리는 주님의 은혜를 정말 경험하면서 아하, 내가 쉴 곳은 바로 여기구나, 내가 쉴 곳은 세상이 아니라 바로 십자가 그늘 이 아래구나 라는 생각을 가지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십자가 그늘 앞에서요, 아래에서 이제는 모든 짐을 내려놓고 그동안 주님을 떠나 살았던, 그리고 주님의 손과 발에 못을 박았던 우리의 삶을 정말 눈물 흘리면서 회개하며 나갑시다. 왜냐하면요 예수님의 살과 피가 튀기는 그 처절한 십자가 위에서는요 우리의 고통이 사라진 거예요. 예수님은 비록 그 십자가 위에서 터지고 피나고 모든 몸이 터지고 온 피가 다 흘렸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십자가 위에서 우리의 고통이 사라졌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죽었던 몸은요 생명의 열기를 다시 한번 띄었고요, 그리고 세상의 모든 죄악을 내 대신에 주님께서 덮어 썼을 때 우리의 죄는 어떻게 되었죠? 색감 맡은 우리의 죄는 오히려 눈보다 더 맑게 희어졌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바로 은혜입니다, 여러분. 딴 게 은혜가 아니에요. 내 잘난 맛에 살고요,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내가 버린 것 가지고 내가 떵떵거리고 사는데 그게 뭐야가 은혜가 아니고요. 정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나갈 수 있는 은혜,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 맺겠습니다. 하나님을 가장 확실하게 경험하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다시 서는 것,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다시 서는 것 이외에는 아무런 방법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 앞에서요, 나를 부르시고 나를 만드신 하나님을 다시 한번 만나는 것, 그것 말고는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회복되는 방법이 없다는 것입니다. 십자가 앞에서, 여러분, 십자가 앞에서요, 부서지지 않은 강한 인간은, 십자가 앞에서 부서지지 않은 강한 인간은 이 세상에 한 명도 없습니다. 그리고요, 십자가 앞에서 다시 일어서지 못할 연약한 인간도 단 한 명도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십자가 앞에서 내가 산산조각이 났지만, 십자가 앞에서 나의 의지, 나의 생각, 나의 모든 것이 산산조각 났지만, 이제는 다시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일어나서 주님의 생명을 받아야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부터라도 우리의 생명이신, 우리의 삶의 중심이신 십자가로 다시 돌아갑시다. 그리고요, 이제는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합시다. 그리고 이제부터라도요, 내 삶의 중심이 내가 아닌 정말 십자가 복음으로 돌아가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찾으십시오. 여러분, 교회에서 내가 할 일이 없다고요? 찾으십시오. 여러분이 찾아서 이제 내가 나를 위해서 주신 주님의 십자가 보혈의 피에 감사해서 하나님께 어떤 일을 할까 여러분이 스스로 찾으십시오. 그리고 섬기십시오. 그리고 십자가를 짊어지십시오. 이것이 여러분에게 원하는 하나님의 뜻일 줄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 이 찬양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찬양 같이 하면서 정말 하나님, 이제 내 마음에 주님을 향한 사랑이 있는지, 이제 내 마음에 주님을 향한 진리가 있는지, 이제 내 마음이 주님의 십자가로 짊어질 수 있는지 우리가 정말 생각해보며 이 찬양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내 마음에 주를 향한 사랑이, 내 마음에 주를 향한 사랑이, 나의 말엔 주가 주신 진리로, 나의 눈에 주의 눈물 채워주소서. 내 입술엔 주님의 찬양의 향기가, 내 입술엔 찬양의 향기가, 두 손에는 주를 닮은 섬김이, 나의 삶에 주의 흔적 나게 하소서. 우리 두 손을 높이 들고 주님을 찬양하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
여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내 생명 주님께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이제는 함께 결심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그동안 주님 앞에 십자가의 삶을 산다고 하면서도